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무엇도, 이 세상에 있는 무엇도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기쁨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애써 번 돈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여러분, 배신을 당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나를 정말 이렇게 대할 수 있나 하는 그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소중히 여겼던 신뢰로 내 명성이 잃어버려질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나의 건강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배신당하고 잃어버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성공해서, 아니 수고해서 쌓아놓았던 것들을 다 내가 하나도 갖지 못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정말 뭐가 제일 힘들고 뭐가 제일 아쉽겠어요? 여러분, 내 돈이 다 사라지면 뭐가 제일 힘들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배신한다면 뭐가 제일 힘들겠습니까? 내가 약속을 못 지켜서 내 명예가, 내 관계가, 내 평판이 다 떨어진다면 뭐가 제일 힘드시겠어요? 당연히 내가 제일 힘들지 뭐가 힘들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내가 제일 어렵죠.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설교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정확하게 이때 표현되어지는 한국 사람만 쓰는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속상해. 속상해. 아주 그냥 속상해 죽어요. 물론 그 속상하다라는 것을 교회에서는 상처받았다, 시험 들었다, 뭐 어렵다, 뭐 별의별 단어로 다 쓰긴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속상한 거예요. 아주 속상해 죽겠어요. 그래서 제가 시편이 설교가 어렵습니다. 시편은 한 편 한 편이 성경 한 권 같아요. 느낌이 그래요. 그냥 한 편 한 편이 역사서 같으면 이렇게 쭉 연결해서 설교할 수 있는데 한 편 한 편이 그냥 성경 한 권 같아요. 그냥 한 권을 써놓은 것 같아요. 속상해야 돼요. 그리고 속상합니다. 그리고 속상한 게 오래 가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과도 마음이 틀어지면요,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속상한 게 아니라 뭐가 제일 힘드냐면 자신의 기업을 잃어버리는 게 제일 힘들어요. 돈 잃어버리고, 사람 잃어버리고, 제 명예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쌓아놓은 성공과 건강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조금 더 힘들지 않아요. 심지어 내 가정이 무너지고 내 삶이 파탄나도 그게 힘든 게 아니에요. 힘들죠. 왜 안 힘들겠어요? 그런데 진짜 그를 어렵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업이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공감이 되세요? 하나님의 기업을 잃어버리는 게 어떤 것보다 속상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잃어버리는 것이 어떤 것보다 마음 아프고, 하나님의 기업을 잃어버리는 것이 내 인생의 절망이고 소망이 없는 자리가 된 거예요. 다윗에게는 세상에 어떤 것 다 있어도 그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바로 하나님의 기업, 사울에 의하여서 그는 쫓겨나게 되어지죠. 광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광야에 자고 있던 사울에게 들어가서 그가 사용했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저 멀리서 사울에게 말하죠.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자기가 쫓겨남으로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잖아요. 사울에 의하여 쫓겨나면서 그가 무슨 명예를 지키며 무슨 약속을 지키며 그가 무슨 돈을 가져가며 그가 무슨 자기의 잡이나 심지어 가족에게서도 다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그런 사울을 향해서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은 무엇이냐면 네가 나를 쫓아내어서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 내가 제일 속상하고 마음 아픈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기업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실제로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누가 내 편이 되어주고 안 되어주고,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그건 나한테 복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apart from you, I have no good thing. 정확하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에게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 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다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떠난다면 나한테 좋은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박수를 받고 내 일이 아무리 잘 되어도 내가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그 어떤 틈이 생긴다면 나는 좋은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령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이 마음이 다윗에게 너무너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다윗의 이 고백은 앞에 14편부터 연결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There is no God, 하나님 아무데도 없다라는 대적들이 끝까지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할 때에 그는 뭡니까? 성산을 사모하는, 누구도 꿈꿀 수 없었던 성산을 사모하며 내 마음은 거기에 있습니다 라고 그가 성산을 사모하는 거예요. 왜 성산을 사모했냐 보면 16장의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내 하나님과 가장 깊은 만남을 하는 나의 기업이 있기 때문에, 내 기업이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내가 주님을 내 눈앞에 있는 그 주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조금 이따 다시 나오지만 그 주님, 내 눈앞에 있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하나님은 그 다음 54편에서 내 안에 51편에서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하나님과만 있으면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없던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왔는데 계속 내 마음 가지고 왔다 또 가지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면 내 마음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걸 주시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영적인 자리인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마음을 그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잊을 수 없는, 아니 어떤 곳에서도 내가 잊을 수 없는 자리. 그래서 오늘 시편의 표제어 제일 위에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어요. 몇 개가 있습니다. 16편하고 나중에 54편부터 60편까지 믹담이라는 건 뭐냐면 잊을 수 없는, 도무지 잊을 수 없는 고백, 도무지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내 그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시편 16편 황금시라고 표현해요. The gold of Psalm. 시 중에서도 이 금덩어리다, 금덩어리. 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신앙의 정수를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정수가 무엇입니까? 나한텐 복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빼고는 나한테 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 몫에 예배가 있는 거예요. 내 몫에 섬김이 있는 겁니다. 내 몫에 살아가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제일 소중해요. 세상에 누가 와도 내 몫에 하나님을 향한 그 자리를 절대 빼앗길 수 없어요. 분깃, 산업, 소득 다 무슨 말입니까? 잔, 소득, 기업. 하나님이 나의 소득이라는. 근데 사실 이 표현은 민수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레위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습니다. 레위인들의 목, 레위인들의 분깃, 레위인들의 소득이 무엇입니까? 땅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었어요. 지금 다윗이 레위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일상을 살아가는데 목사님 같아. 조금 떨어지는 전 목사 말고 조금 거룩한 목사님 같아. 생각이나 마음이 목사님 같아. 완전히 그냥 똑같아. 지금 다윗이 그런 거예요. 왕이잖아요. 얼마나 복잡하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이 돼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는커녕 기름 부음 받은 뒤에 쫓겨나는 신세가 됐으니 이건 뭐 얼마나 한탄스럽고, 그러려면 나를 왜 세웠어? 이러지 않겠어요? 도대체 사울은 왜 저러는 거야?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목동으로 살았으면 먹고 사는데 문제 없었을 텐데 내가 왜 이런 배신을 당해야 되나, 이러지 않았겠어요?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라. 일도 사람도 무슨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내 분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레위와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라. 내 몫에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나는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이건 좀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인데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핵심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우리 죄송한데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아멘. 항상 주님이 내 앞에 있어서 내가 흔들리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주께서 내 영혼이 지옥에 있다고 할지라도, 버려진다고 할지라도, 죽음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기서 서울은 사망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은 여러 가지로 그랬죠. 무덤, 사망, 그리고 지옥. 그 무덤에 버려진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뭐예요? 건져 내실 거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항상 내 눈앞에 있어요. 주님이 제일 먼저 보여. 어떤 억울한 것 그건 나중이에요. 주님이 제일 먼저 보여. 할렐루야. 주님이 제일 먼저 보여요. 주님이 제일 먼저 보이는 이 믿음 때문에 그는 어떤 자리에서도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레위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의 복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는 겁니다. 주님이 내 눈앞에 있어요. 주님이 내 눈앞에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눈이 떠여졌습니다. 어떤 눈이 떠여진 줄 아세요? 다윗이 고백한 이 눈이 떠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백은 성령 충만한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눈이 딱 떠여져서 성령 충만한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눈이 떠여져서 고백한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는데 왜 그런 줄 아니? 그 원형이 뭐냐면, 너희들 못 믿겠니? 내가 다윗 이야기 해줄게. 그리고는 16편 8절부터 10절까지를 딱 인용합니다. 딱 인용해요. 이게 부활의 원형이에요. 부활이 신약에 있는 것 같죠? 이미 다윗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부활을 고백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베드로는 자기 입술을 통해서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The barrier breaking faith. 마이클 그린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어떤 장막도 막을 수 없는, 어떤 장애물도 깨트리는 믿음, 어떤 것이 있어도 반드시 무너지게 하는 믿음.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것이 내 앞에 가로막아도 그것을 무너지게 하는 믿음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요. 왜?
부활하셨으니까 사망이 그를 매일 수 없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아주 실제적인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고통이 우리를 묶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여러분, 엄마가 제일 큰 고통이 언제입니까? 출산할 때 아니에요. 인생의 제일 큰 고통이잖아요. 물론 요즘 무통주사를 맞아서 잘 모른다고 하지만 출산을 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너무 심한데 선생님 잠깐만요, 고통 너무 아파가지고 잠깐 멈출게요, 이러는 거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게 불가능해요. 고통을 멈추는 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뭐예요? 그 고통은 자연스럽게 생명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사망이라고, 나 힘들어 죽겠다, 나 상처, 나 너무 지금 나 배신, 난 이것 때문에 시험. 진짜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그게 불가능하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믿음을 여기에 대조하면요, 우리가 진짜 주님을 믿고 있나, 아니면 자기 종교 생활하고 있나 헷갈려요. 너무 아름다운 미사오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거기에 분치를 많이 해놔가지고, 분명히 베드로는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고. 어떻게 고통 자리에서 내가 멈춰가지고 거기에 내가 이렇게 있을 수 있냐고. 그게 어떻게 부활이냐고. 부활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이 고백으로 자신의 주님을 믿고 난 뒤에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주의 거룩한 자는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분명히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썩음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죽어도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넘어져도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고백을 따라 살았던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찌그러져 있어도, 아무리 버림받아도 뭐예요? 내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리라. 할렐루야. 내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리라. 내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리라. 그래서 성산에 갔더니 뭐예요? 글로리어스가, 영광스러운 주님을 뵙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배우니까, 그 주님이 계시니까 뭐예요? 그의 마음에 결론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의 안에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이 기쁨이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두 가지 지혜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어떤 사망도 묶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첫 번째, 여러분, 내가 지혜가 없다면요,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첫 번째, 존귀한 자들, 믿음의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세요. 존귀한 자들하고 같이 있으세요. 그럼 내 기쁨이 내가 없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됩니다. 누가 존귀한 자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존귀한 자들입니까? 이 존귀한 성도들은 예배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좀 신앙을 믿음으로 살고 싶다 그러면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 눈여겨보세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 눈여겨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 옆에 좀 앉으세요. 그리고 밥이라도 좀 얻어먹고 사드리고, 그 사람하고 교제하세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분 말고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예배자들이라는, 딱 예배자들을 불러요. 이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피해 전제를 드리지 않아요. 다윗의 정확한 고백입니다. 피해 전제를 드리지 않아요. 정말 놀랍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전제가 뭔지 아시죠? 전제는 부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부어서 드리는, 일반적으로 이 감람유를, 올리브유를 붓습니다. 그 제물을 드릴 때 그것을 부어서 드려요. 그러니까 나를 전부 다 드린다는 의미거든요.
피를 드리는 제사는 없습니다. 율법에 피의 전제는 없어요. 피는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부어서 드릴 때는 기름을 붓는 거지 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법은 없어요. 이건 이교도예요. 그러니까 예배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 가지예요. 그는 자신을 위한 자신의 방식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자신의 방식대로 결정하지 않아요. 그 안에 자신의 방법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끝. 거기에 뭐 내가 붙이고 내가 빼고 내가 방식을 이렇게 해서 내 나름대로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않아요. 순수한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과 모든 즐거움이 함께 나눠집니다. 순수하게 주님을 예배하는 자를 통하여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요, 초신자들이 순수하게 예배를 드려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순수하게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도 다른 거 붙이지 않아요. 그게 자기 방식을 예배 속에 섞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멀리하세요. 그 사람들에게서 떠나세요. 그 사람들에게 돌아서세요. 나하고 아무리 마음이 맞아도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기쁨 그곳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에요.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기도해주고 세워줘야 될 대상이에요. 내 기쁨이 그곳에 있지 않아요. 순수한 예배자들에게 있습니다. 다윗은 정확하게 구별한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이 기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한다면 다윗은 구체적으로 그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낙헌제예요. 광야에 쫓겨났을 때 드렸던 다윗의 예배가 낙헌제예요. 시편 16편, 시편 54편 다 낙헌제의 제사예요. 낙헌제가 뭐냐면 기쁨의 제사예요. 내가 너무 좋아서 내 의지를 다하여, 자유의지의 제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내 모든 마음을 다해서 기쁨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는데, 이 사람은 다 망했는데 나는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다윗은요 기쁨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눈앞에 딱 보이는데, 내 눈앞에 제일 먼저 하나님 보이는데.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 자신의 형들조차 누구도 무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가슴에는 주님이 분명히 계셔서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뜨거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늘 그곳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모습을 그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영광이 뭡니까? 백발입니다. 백발이에요. 노인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믿는 자의 영광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는 분명히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믿다 살고 보니까요, 이제 세상에 무슨 일들이 다 작아 보여요. 세상에 어떤 일들이 그 별거 아니에요. 그 안에는 날마다 새로워지는데, 육체는 늙어지지만 날마다 새로워지는데 영원한 영광의 그 즐거움과 영광스러움이 말할 수 없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이 되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소울이 죽음에 다가온다면 더 큰 축복인 거예요. 왜? 최고의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선포하는 낙헌제를 드리는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그분을 향한 감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 낙헌제의 고백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그의 고백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분명히 이 땅에 있다라는 것을 이미 선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부활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 고통을 당하고도 무슨 얘기니?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지 어디 서니?
그럴 때 그들은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주님이 어떤 분인지, 부활이 뭔지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영광이 있어요. 이 놀라운 금덩어리 같은 신앙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부탁합니다. 다른 손실은 다 참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위엄과 광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지 못하는 것만큼은 절대 참을 수 없어야 한다. 예, 오늘 이 자리에서 그분의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